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들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고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련을 통해서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정금처럼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든든한 반석과 같이 성숙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잘한 것은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만 아니라 참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래도 저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하며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 갖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구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동과 함께 3번 교독하십니다. 10편 4편이 되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찾지도 않으시오. 찾지도 않았다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네, 함께 74장 찬양하시고 김건사님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74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여 저희들 새롭게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의 소욕을 쫓아서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런 모든 잘못된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참 자유와 평강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약함과 아픔으로 주님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부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루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아름다운 삶의 다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아버지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 속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02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나를 정하여 스스로 하여 애굽을 그들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에게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수원에 있고 그 사신들이 달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게 주체하는 거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나귀 등이시고 그들의 포도를 낙타장이었고 암사자와 사자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꿀벌 땅을 자기에게 유익한 같이 민족으로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것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전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특성하실 분 있으면 항상 미리 연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괜찮고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소명받았던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성도들이 있는 곳은 문제가 없고 평안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렵고 힘겨운 예측 못할 일들이 앞에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달라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애써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어쩐 미래의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 끊이지 않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하고도 큰 문제,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꺼리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들은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또는 심지어는 우리 친척들도 자연히 틈이 생기게 되어지고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모든 게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참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면은 괜찮은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게 되어집니다. 거리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의 동료들 사이 속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죠. 믿지 않은 가족에서 살다가 예수 믿게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은 그 가족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또 친구들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도 옛날에 추억이 있고 옛날에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할 때 우리가 과거에 복음성가에 나온 것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다 보면 자연에 등졌던 사람들 향해서 되돌아서는 것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는 돌아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의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치러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다 왕은 저 아수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시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는 이제 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전부 조그마한 것을 갖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호랑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방 차지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 유다 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는 유다보다도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생겼으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걱정거리가 많죠. 요즘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갖다가 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보통 미사일이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해서 이것은 알고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나 또 여러 가지 방어 체계로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갖다 때려버려요. 발사돼가지고 119이면 서울 갔다가 때려버릴 정도로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고 있고 이제 또 얼마 안 되면 배치할 겁니다. 중국은 이미 그런 것들로 배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열심히 개발하고 많은 미사일들을 만들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위협을 의식이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북한이 발사했었을 때 미군도 전시 상태 같이 그 모든 해안이나 막 이런 곳에 그것을 감시하는 그런 장치를 하게 됐죠.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는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나라는 왕따당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이런 화해 모드를 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볼 때 같은 혈맹이라고 하지만 이거 좀 수상해. 북한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일본하고만 그렇게 계약해가지고 같이 개발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스스로 이걸 지켜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한번 그냥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이 나오지만은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 애국으로 화친을 보낸 거죠. 쉽게 말하면 군사협정을 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막 나귀 등에 보물을 싣고 안장에다 막 이거 실과 재물 싣고 애국으로 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려울 때 이유기 속에를 도와달라. 우리 같이 해가지고 아수를 막아내자라고 하는 게 당시에 정책 이권자들의 결정이었고 실행에 옮겼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자구책으로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계획도 세워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아주 썩어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지식으로 그냥 우리 일상 속의 삶 속에서 말하면 집안에서 그냥 계속 반항만 하고 부모 말 거스리 가지고 그냥 하라는 것만 거꾸로 하는 사람들. 학교 가라면은 학원 가라면은 오히려 가는 데 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고 뭐 그 놀이방 가고 아니면 뭐 게임방 가고 별짓 하고 다니면서 못된 친구들 어울을 다니면서 파투스에 가가지고 부모 불러오라고 해서 하고 학교에서 부르고 오고 이런 말썽쟁이 같은 그런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막무가내 그냥 부모 말 잘 듣고 있으면 부모가 알아서 다 이거 먹을 거 챙겨주고 입을 거 챙겨주고 학교 가는 거 등록금 마련해주고 다 할 텐데 그냥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 내고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 근데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욕하고 막 이를 때릴 때는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부모 말 듣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 진짜로 뭔가 아주 버려진 자식이죠. 잊혀진 자식. 그래도 더 이상 내가 자식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 관계는 끝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는 처사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그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의견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죠. 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이것이 하나님 실망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이 커가가지고 뭐 되면은 자식들이 어떤 문제에서 부모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의견도 나누고 좋은 그동안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아는 사람도 있으면 뭔가 좀 좋은 데 줄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상의하지 않고 그냥 지들끼리 나가서 그냥 결정해놓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선언만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볼 때 괜찮은 거라면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뻔히 그냥 보이는 거예요. 뭐가 망할 길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괜히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이 있고 그 속에서 연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중요한 그 계획을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뭐 계신다고 하는 것 같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이 실 문제 앞에 그분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될까?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 우리가 미워가지고 버렸는가?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하스 왕은 그 성전에다가 아수르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로 저들이 못된 짓 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어려움이 되어져요.
오늘도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항상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항상 어떤 생각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더하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인격과 그런 품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축복만 해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다가요 돈 좀 많이 생기게 되면요 예수 믿는 건 어렵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도 참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부모가 이제 전라남도 사람이었었는데 그 바닷가에 그 쓸모없는 땅이 이제 유산으로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그 쓸모없는 땅에 있는 그런 모래 같은 것들이요 유리 원석이 돼가지고요 갑자기 부자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앞뒤가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냥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지만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막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지위가 높아지거나 돈이 많이 생기거나 뭔가 이름을 얻게 되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정말로 믿음도 있고 그런 좋아진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성숙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잘. 우리 뼛속 깊이 우리 뇌리 속에 있어가지고 기질적으로 있어가지고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일반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가서 훈련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철저하게 조직사회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세상에 쩌들어 있던 이런 잘못된 습관과 생각, 가치관들이 바꿔져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어떨 때는 억지 같은 그런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어느 정도 합격이 돼야지 하나님께 거기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은요 거기에 대하는 세 가지 자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믿음이 성숙하고 준비된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욥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식들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자기 가진 재산 다 없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했던 욥처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시험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요. 그래 합격 그냥 도장 찍어주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형통을 주셔도 돼요. 그래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이라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빠지지 않고 잘 섬기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럴 때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해가지고 계속 막 화를 내죠. 하나님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했는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영적 생활도 소홀하게 되었어요. 교회 가봤자 기도해봤자 만나봤자 싫어. 그냥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냥 혼돈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어. 한때 뭐 젊을 때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학생 때 또는 청년 때 막 하다가 뭐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 그냥 이런 나쁜 버릇에 들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세 번째는요 결별해버려. 그래 걔가 뭐 한다고 내가 옛날 나처럼 살아야지 괜히
안 하던 거 해보니까 그래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다른 이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교회 비판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도 저기 있죠. 우리 그 잘하는 사람 가끔씩 나와서 엉뚱한 소리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이용홍이가 김용홍이가 한 사람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아예 그냥 떠나버리고 오히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만 가지고 허물만 가지고 흠만 찾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때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왜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 하나님께서 떼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거기서 많은 이적과 이적을 펴내서 그들을 이끌으셔서 자유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을 차지해가지고 살도록 하셨던데 이제 어렵다 해가지고 그런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몸을 싸질러 가지고 가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이게 온전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뒤돌아보는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을 향해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이것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맞추다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확실한 게 없어. 두리뭉실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할 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손에 구체적으로 잡힌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어떤 상황 나갈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되어져. 근데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뜻이 내가 결정했던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영생을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런 어떤 표본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복 받았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보면은 그 옆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 사례 과거에 누가 있었냐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큰 일이 벌어졌던 그 미얀마의 어떤 항구에서 이렇게 떠나갔던 그때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어떤 사람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선교를 위해서 아내가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고 같이 떠나고 싶은데 남아가지고 그 선교에서 해가지고 이제 놀라운 그런 미얀마 사람들 구원하는 일을 했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사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 이야기를 저기 잠깐 소개해놨는데요. 그래요. 때로는 이와 같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당연한 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바로 알고 나아가는 것.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직 자기들의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그뒤에 선견자들이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참 안타까운 이게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도 사실은 그렇게 바꿔져요. 왜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설교 들어야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죄를 지적하고 막 그렇게 혼내면 아이고 시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가버리 그냥 에이 다른 데 가야지 네가 나가. 왜냐하면 우리 알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섞여가는 걸 알거든요. 그걸 바로 말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하면요. 너는 뭔데? 너는 어떻게 사는데? 따지거든.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뭐 어차피 뻔한 소리 뭐 우리는 우리대로 살 방법을 해야지. 그거 들어봤자 뭐 우리 다 알잖아. 그거 뭐 우리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할 건데 네,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10절 하반부분은 부도를 말하고 거짓을 차라리 말해가지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처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줄 수 없게 되어지는 걸 우리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것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거다. 얼마나 산산이 부어졌으면 그 조각 가지고 물도 못 뜰 정도로 바스라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못 삼게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손길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해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래서 한 사람이 꾸짖으면 천 사람이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화끈하게 뭐 해야지. 가만히 이런 상태 속에서 바보 소리 들으면서 대책 없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하고 있어야지. 사실 그래요. 우리는 뭔가 좀 눈에 보여지는 띄어지는 뭔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 나는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난 뭔가 이루고 있구나. 이런 걸 들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한 일 같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의 긍휼을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요즘 보면은 그 중동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샬라라는 말. 모든 게 신의 뜻대로. 모든 게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개입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 너희도 기다리라.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정한 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면 너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그의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니까 와서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장례지고 난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이 왔어요.
시체가 다 부패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예수님이 다 끝난 일이야. 너무 늦게 오셨어. 이제 다 끝났어.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무덤을 열으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제 냄새 나요. 썩었어요. 쓸데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문을 열어라. 돌문을 툭 쳤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 나왔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정확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기회고 보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 오늘 우리 생각엔 이것도 저것도 다 끝나버렸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고 마지막에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를 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처지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애굽 나라가 도와주면 그래도 혹시라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6절에 나오죠. 바로 그들이 봄을 싣고 나가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40년에 걸쳐서 돌아왔던 그 광야를 그들이 거슬러 가는 거죠. 거기는 바로 암사자가 있고 수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고 이런 위험한 땅을 갖다가 지나는 거예요. 과거의 생활. 세상이 볼 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이런 이제 숨어 있는 그런 독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겉만 보고 그냥 들어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대.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 유다 나라의 환경상 그들이 택했던 그 선택은 탁월한 것이었고 그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금 광고드립니다. 감사한 것 강성수 양기원님 오늘 저희 가정에 드렸고요. 11종 제일남 11종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하게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또 확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께 예배드린 주의 성도들 가정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이 주님의 감사 조건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분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복함으로 마치겠습니다. 342장 또 시험을 당해. 삶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믿음을 예배드린 모든 성도 가정 교회 맺힌 영원히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